18절부터는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설계하신 최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담아놓으신 무궁무진한 잠재력, 그걸 온전히 발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탁월하게 완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의지만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삶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뭐 막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막 감정적으로 막 이런 막 황홀경에 빠지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이전에 뭔가 하면 신자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내면, 이 마음속을 지배하는 상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지배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또 성령 충만함도 예전보다는 좀 말을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한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이게 우리가 들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왜곡시킨 자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막 성령 충만함을 막 위해서 하는 어떤 예배나 모임, 집회에 가면 막 안수를 하면 막 팍 쓰러지고 팍팍팍 쓰러지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의 여신상처럼 쓰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왜 안 쓰러지지 뭐 이러면서 쓰러지는 현상, 또는 막 거기서 꼭 방언을 받으면 좋지만 꼭 뭐 방언이 터져야 되고 뭐 이상한 현상이 꼭 일어나야만 이게 이제 막 대든다거나, 혹은 이게 사람들에게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좀 거부를 당한 게 막 물질적인 번영, 세상에 눈에 보이는 번영.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물질적인 막 번영이 온다. 시편 23편을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재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좀 핵심이 좀 이렇게 빗나간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왜곡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실 성령님은 거룩한 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이 크게 일어날 때는요, 마귀도 큰 부흥을 일으켜요. 자기네들의 부흥이죠. 막 그걸 방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을 줘서 이 거룩한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상한 불. 근데 거룩한 불하고 비슷하긴 한데 보면 거기는 혼란이 있고 거기는 난잡함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서는 막 거기서는 거짓과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봐라, 성령 충만하니까 막 저 이상하게 안 되나?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불을 일으켜서 진짜 일어나야 될 거룩한 불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거부감 또는 아이고 나도 이상하게 될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거룩한 불을 꺼뜨리는 운동이 항상 부흥 운동에 항상 따라다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한 번 집회에 가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펄펄 뛰고 뭐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원어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24시간, 한 달, 1년, 내 평생에 계속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끌려 살아가는 것, 늘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시켜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할까요? 술 취함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슷한 어떤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죠.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의 기운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말이 없던 사람도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술을 많이 먹으면. 평소에 얌전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니까 뭐 아무나 붙잡고 형씨 이러면서 막 말도 많이 하고 내가 옛날 말이 많아지죠. 성령 충만하면요. 바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성령 충만해도요. 아주 얌전하고 말도 없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얼마나 기쁨이 오고 막 간증을 나누고 기도 응답을 나누고 예수 믿어보라 그러고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좀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얌전하고 겁 많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이게 막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노래도 불러보고 막 다 나와봐 막 동네에서 그죠? 예. 그렇게 막 용기 있게 평소에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래도 막 부르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죠? 예. 노래도 안 부르던 사람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그 아무나 막 붙잡고 막 예수 믿자 그러고 그리고 막 잘 섬기고.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스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스펀지에 뭔가 물로 젖어 있습니다. 두 개가. 근데 하나는 소금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생수입니다. 똑같이 젖어 있지만 하나는 꽉 짜면요, 혹은 뭐 씁쓸한 물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짰는데 아주 짠 소금물이 여기서 흘러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생수입니다. 그거를 딱 짜면은 아주 맑은 생수가 나듯이 술에 쩔은 사람, 이 사람은 술에 쩔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입에서 뭐 물론 술 냄새가 막 팍팍 풍기는 데다가 말이나 행동도요 영 그냥 꼴 사나운 모습이 나오죠. 근데 성령에 푹 젖은 사람, 성령에 푹 젖은 사람은 성령의 향기, 성령님은 이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죠. 사랑과 온유함과 기쁨과 화해와 이런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 그런 성품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술 취한 사람들은요 막 욕도 막 나오죠. 막 이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다, 막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막 그러면서 막 감사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향기가 다르고요. 어떤 인생에서 성품에서 생활에서 풍기는 향기가 다르잖아요. 짜면 나오는 게 달라요. 치약이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 치약에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 파란색도 있고 볼고스러움한 분홍색도 있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죠. 근데 뚜껑을 열어서 꽉 짜보면요, 그 달달한 분홍색, 분홍색이네. 요거는 흰색이네. 그 안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꽉 짰을 때, 어떤 고난이라는 압력이 들어왔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기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찬양이 나와요. 압력을 받았는데 그냥 고난이라는 것을 꽉 짰는데 그 안에 든 게 뭐예요? 성령에 꽉 젖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오늘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오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평강과 기쁨의 찬양이 막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게 하시는 영.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내 속에 뭘 담아놨는데가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냐, 자아 충만하냐. 자아가 속에 뭐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뭘 많이 집어넣었느냐가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은 그렇거든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탓을 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축복하기보다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본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정적인 채움이 아닌 동적인 이끌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 충만함은 여기 이제 잔이 있습니다. 잔에 물이 가득 담겨 있죠. 이것도 이제 충만하잖아요. 가득히 찼습니다. 뭐 넘칠 수도 있고, 꽉 찼으면은, 그렇지만 유리잔이나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다는 의미보다는 동적이라는 거죠.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있는데 아주 큰 돛이 달렸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게 어떻게 하죠? 배가 바람의 힘에 의해서 그 힘이 대단하거든요. 큰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이 이 돛을 밀어서 배가 쫙 나가는 거예요. 이 돛이라는 것이 돛 개발되기 전에 어땠을까요? 인간이 저었죠.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이 저었는 거예요. 저어요. 바람이 안 불면 이제 이게.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원래 성령이라는 것이 원어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영이라는 것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 인생을, 신앙생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기도 하거니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노를 막 저어가는 거 가지고 뭐 몇 m 몇 킬로 나가겠어요. 그러나 돛담배가 바람의 힘을 받아가지고 샥 미끄러지듯이 그 순풍의 돛담배처럼 샥 나갈 때 힘들지 않잖아요. 왜요? 바람의 힘으로 나가거든요. 신앙의 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내 힘으로 막 사랑하고 섬기고 뭘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도 이게 힘든 거예요. 말씀 봐야지 머리로 나왔는데 말씀이 안 봐져. 말씀 보려고 그러면 막 또 보지 않을 이유가, 핑계가 막 생각이 나. 텔레비전이 나를 막 끌어.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아. 성경 보면서 은혜 받기보다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또 오늘도 하기 싫네. 에휴, 내일부터 하지 뭐. 내가 언제 뭐 기도했어? 그러면서 올해는 좀 해봐야지 연말에 결심해놓고. 그런데 성령님이 막 기도할 마음을 뜨겁게 불어넣어 주시고, 기도를 하면요, 내 힘으로 하면 기도한 다음에 시계를 보니까 난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분밖에 안 지났어.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 기도가 막 들었던 말씀들이 막 생각나고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읽었던 말씀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그 말씀으로 막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예.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해서 기도에 이력이 붙어서 저렇게 기도를 살살살살 하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기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설교도 못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막 꼬이고 앞에 할 말이 뒤로 가고 뒤에 할 말이 앞으로 나오고 막 버벅거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조력자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조력자가 뭐하러 옵니까? 영어로 또 helper. 나를 도우시는 분, 기도를 도우시는 분,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 내 인생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 뭐하러 보내세요? 내가 다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성을 아시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더라. 1차적으로 물론 짝지, 인생의 배필을 얘기하지만 더 깊이 보면 인생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 많던데요. 힘들잖아요. 외롭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도우실 때에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팔이 그냥 아프고 멍기고 이게 막 힘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내가 내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그 에너지로 성령님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힘차죠. 신나죠. 열매가 다르죠. 열매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이 돛이 있잖아요. 돛이 상태가 그 두꺼운 천인가, 저도 깊이 모르지만 뭐 천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이 천의 상태도 중요해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도 돛이 막 찢어져 있어요. 너덜너덜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은 확 불어도 막 다 새버리죠. 그런 것처럼 내가 상태가 이제 성령의 바람을 딱 받으면 그 동력을 받아서 쫙 나갈 수 있는 내가 상태가 잘 돼야 됩니다. 몸 상태도 중요해요. 제가 몸이 건강이 막 흐글흐글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몸 상태도 딱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수의 상태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하고 말씀 충만의 결과하고 어때요? 결과가 똑같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찬양이 나와요. 내 속에서 막 성령 충만하면요, 막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요, 막 양치하기 전에 막 치약 짜면서도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요. 예. 세수하고 막 이렇게 또 막 머리 감고 이렇게 닦으면서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이 막 넘쳐요. 여보 이렇게 식사 준비해줘서 참 고마워요. 여보 잘 수고했어요. 잘 먹었어요. 막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여보 오늘 반찬 먹고 반찬이 이거 뭐 반찬 이거밖에 없나?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사가 나오죠. 좀 짰어. 그래도 왜 이리 짠노 요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냥 막 맛있게 드시고 요즘 당신 음식 솜씨가 좋아졌다. 고맙다. 막 이렇게 하시고 자 그렇게 감사가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미있고 열매 맺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뭔가 재미도 없고 뭐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게 어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힘들고 지쳐 있다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노를 젓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예루살렘 근처 경계선에 들어누워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랬죠. 그래서 들어누워 있으니까 성령이 오셨습니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 것처럼 간절히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또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감사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봐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아서 그 결과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니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환난 가운데서 찬양으로 충만하고 얼굴이 환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짰을 때 누군가 나를 짰을 때 고난이 나를 압력을 가할 때 뭐가 나오느냐? 말씀으로 감사가 튀어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튀어나오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여 고난받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받고 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더라 이러면서 막 이래도 말씀 저래도 말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사실 설교를 주보에 없는 것도 조금 넣었어요. 제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다 못하면 이제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의 원칙을 하나 정한 게 시간 되면 마친다. 설교 원고 다 못해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저는 CCC에서 훈련을 좀 받았거든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들, 거기에 미국에서 국제 CCC를 세우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간사님한테 들은 게,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평생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분의 메시지의 절반이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정동 그쪽에 이제 잠깐 간사들 훈련시키는 GCTC 훈련센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지어놓고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개원식, 지금으로 우리로 하면 뭐 헌당식처럼 그걸 하는데, 거기에 오셔서도 무슨 설교를 할까? 이거 짓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간사님들 많이 훈련받아서 뭐 복음화시키고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나라 한때 이 CC 이제 고인이 되셨, 하늘나라 가셨지만 김중곤 목사님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빌 브라이트 박사님한테 500번에서 약 600번, 세진 않았지만 500번에서 600번을 들은 것 같다 그러시더래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뭘 깨달으신 걸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기도도, 사랑도, 섬김도, 전도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간사들을 이제 파송하거든요. 전국 각지로 파송할 때 딱 하나 물어본답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가지지 않고 가면 힘든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함의 필요성을 자꾸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그동안 안 했던 거하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하고 좀 어떻게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오래 믿으신 분들은 몇천 번 들었겠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서 탈피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를 이 테두리 안에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어떤 도전적인, 제가 글을 보니까 수천 번 예배를 드렸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수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성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찌 큰 소리로 감격 속에서, 꼭 큰 소리가 그건 아니지만 감격스러운 예배, 감격스러운 찬양이 내 입에서 막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겨우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쥐어짜는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억지로 쪄내는 아멘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오늘 시아치를 향한 노래와 감사는요, 예배의 모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 감사도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우리 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막 흘러넘칩니다. 삶이 우리의 또 다 예배인데, 그 삶의 예배 속에서도 찬양과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의 선율이 늘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그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근데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내주는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다 내주는 하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내 욕망. 여러분 성령으로 여기 이제 물을 담으려면 이 안에 있는 걸 먼저 비워버려야 되죠. 이 안에 다른 게 막 가득 차 있어요. 내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심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계획, 내 욕심, 내 주장, 내 계획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억지로 와가지고 강제로 끄집어내 이거 다 막 강제로 끄집어내고 성령님이 강제로 확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다가 끌로 구멍을 내가지고 너무 무시한 표현이 엽기적인 표현이지만 깔대를 딱 꽂아놓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 저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욕망을 버리고 내 계획, 내가 고집으로 내 힘으로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바람이 성령께서 동력이 되셔서 내 인생을 끄잡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차에 복종하라가 나오는데 그 뒤에 사실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나오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나오고 회사에 가서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 고용주가 나오고 고용인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기꺼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10절에 가서 마귀가 나오거든요. 마귀와의 싸움이 나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는 마귀인데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거죠. 초자연적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우리의 힘과 재주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너무 권한을 줄 필요는 없지만 일단 우리의 육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 그러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초자연적인 존재. 눈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래서 내 정욕과 내 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의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게 하셔서 우리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가 하려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비워드려야 됩니다. 아직 비워드리지 않고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주님,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아직 못 드립니다. 그 부분에 주님이 성령이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놓아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비워드리세요.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보에 있는 왼쪽 편을 펴시면 합심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실 분은 큰 소리를 내시고
그래도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서 한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술 취함과 같은 세상의 방탕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돛을 채워 배를 인도하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차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의 노래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신 성령님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큰 소리로 아멘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만족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성도들이 힘들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같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사랑하고 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희